요한 1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적은 신약 395페이지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라 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을 우리 안에 과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과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과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과 자녀들에서 편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과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여기 보니까 무엇이냐 그랬더니 6절 보면 요한이서 1장 6절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계명은 이게 사랑의 은사인데 계명입니다. 생명 주셨어요.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사도 요한이 우리도와도 함께 있는 자들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진리를 인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함께 있다. 민족, 나라, 이런 정체 다, 이거 어떤 민족, 어떤 정체들에도 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3절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부녀들이고 신앙생활들 자녀들이고 다 지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놓고 지켜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은사입니다.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 살리는 말씀이, 죄 용서하는 말씀이 사랑인데 진리의 말씀은 안 줬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영혼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그 예수님 사명이에요. 그걸 놓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자네도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요 진리는, 요 말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보죠. 먼저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3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상대가 나 아프리카 사람인가 저 북극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러한 안식을 지키는 모세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안 받습니다. 예, 봉독해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린 너희가 나를 따라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은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이래라 저런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야, 보내신 자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면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기를 막아놨는데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뭐냐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건데, 근데 그게 뭐냐니까 죽은 자 사는 겁니다. 죽은 자 아들 믿으면 죽은 자 사는데,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잘못하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아버지 믿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하는 건데, 그대로 믿으면 뭐냐니까 영생이라는 거야. 뭐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니까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계명이야. 이래라 저래라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뱀의 말 들은 사람들은 에덴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따먹지 못했습니다. 내쫓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전지찬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법을 다시 예수님께 주시면서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죽은 자 살리는 양식을 나눠줄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500의 기적 베푸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 한 자리를 하고 뭐 좀 묻어먹을까 하고 갔더니까 이 썩을 양식으로 해. 저 사람이 나 차는지 알아? 뭐 하늘나라 뭐 좀 알고 좀 하나님 아버지 뭐 좀 알고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묻어먹을 거 없나? 이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영생이 뭐야?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이 죽은 자 사는 거. 인자가 이것을 주리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양식이 뭐냐더니 말씀이야, 계명이야. 내가 일러준 말이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은 어떤 가지 봐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대화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진리 오늘 함께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참, 근데 보면 그 각색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된다고 그래? 너 죽은 자 살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 성령 안에 진리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뭐 생명나무 열매가 뭐 남은 줄 알았더니 아이 무슨 먹는 거라는 줄 알았더니 또 먹긴 먹는데 모세율법도 먹는 것도 받아 먹는 거고 예수님 말씀 먹는 것도 받아 먹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잠깐 보시죠. 그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장 한번 보자. 2장 볼까요? 2장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본 것 같습니다. 제사장치 구약 1152페이지입니다. 네, 에스겔 2장 8절부터.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셋을 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 기가 막히네. 이거 받아 먹었는데 말씀이야. 두루마리 성경책이야. 이게 뭐니? 애가와 곡소리하는 애곡과 재앙 이거예요. 애가와, 그래서 안팎으로 썼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받아 먹으란 말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그래서 입에는 다른데 배는 꿀 같아. 배는 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는 쓰나 입에는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라값 따먹는데도 뭐 이렇게 다 무슨 뭐 썩을 양식 먹을 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책에 저런 것은 이 시간 이렇게 말씀 받은 것이 먹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이게 뭐냐니까 말씀 받아 먹는데 이게 뭐라고 써요? 애가와 애곡과 그 다음에 재앙이래. 기가 막힌 소리예요. 오늘 그것을 요 말 표현방만 다는데 계시록 10장
어서 뭐 똑같은 말인데 6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봉독해보세요. 같은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계명들 말하는 것이고 봉독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부터 그냥 봉독하죠.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 비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골로새 1장 6절이나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나부터 죽은 영혼들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애가와 애국과 그런 것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뭐니까 마지막 번 나팔인데 이게 나팔이 죄가 뭔가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 창조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 두 번째는 짐승 만들고 가축 만들고 그랬지만 여섯째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여섯째 날까지 맨날 또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있는 것을 다 다스리라. 공중의 새 물고기 뭐 이런 것도 다 다스리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뭐냐니까 이사야 57장 보면 너는 외치라. 나팔같이 외치라. 근데 누구한테? 오늘 아까 인자는 이스라엘에게 외친 것처럼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많은 걸 가리키는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이 미운 사람 용서해 안 하면 재앙이야 이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봉독하세요. 7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원수 사랑해 이 말씀이 안 하면 그대로 심판이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 일러준 말 놓고 나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나 깨끗하고 속을 비유할 때 하나님 은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준 말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속에 미운 것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봉독 가세요.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까 그다음 맞아 봉독하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거기 이 천사 오른쪽 천사 손에 작은 책이 인공된 게 아니라 열렸습니다. 인공된 게 아니라 열렸습니다. 이걸 부르든지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놨단 말이에요. 속에 사람 속에 감추었던 거 미운 거 용서 못해. 그런데도 방울방울 웃으면 속에서 미움을 어떻게 했죠? 너 조금만 있으면 보자 막 이런다면 이게 감추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미운 것을 용서해준다. 그 살인죄 영혼 살인죄 이렇거든요. 자, 요거를 지금 스가랴 여기 보니까 작은 책이 나오는데 빌라델피아는 작은 일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 지키면 내 이름 배반치 않는다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오늘 여기 작은 책이 펴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이걸 스가랴 3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의 일곱 눈이 연이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거기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눈입니다. 돌이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도 십계명은 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여간 돌이랍니다. 근데 뭐하는 돌? 죄악을 하루에 죄악은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께밖에. 그걸 말하는 거죠. 예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돌이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계시록 4장에도 내 생물 갖고 일곱 눈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죠. 예. 봉대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으로 지금 다 초대되는 겁니다. 주님께 빚값을 다 쌌는데 그래서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빚값을 다 시켜서 샀는데 죄인데 4장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 다 구원시켜 초청했어요. 그런데 다 쳤네 뭐하는 말이라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영 구원세계를 하는 겁니다. 아담 하고 죽은 영혼들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돌에 일곱 눈인데 죄악을 사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율법으로 죄 사함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는 색을 말합니다. 요걸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등불이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태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만물을 지었는데 만물 지은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 얘기하는 것을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권사님 속에 등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봉도하실 거라고 4장 1절에 이게 떨어진 게 같은 거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둥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너 이거 뭔지 몰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등대에 관이 있습니다. 등불이 비칩니다. 잘 들으세요. 관은 뭐냐면 얘들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왕노시 왕하는 겁니다. 관 그렇게 말합니다. 촛불인데 내 속에서 용서하고 축복할 때 집 사는 거 알았어요?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 죽은 자 살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율법에는 비밀이 없어. 그래 생명 살리는 비밀에 맡은 자, 이게 집사예요. 하늘나라 일 잡은 자. 무슨 직분지고 뭐지 바른 집사라거든. 미운 사람 하나도 용서 못하면 생명도 못 살는데 뭘 그래. 믿음의 비밀이 없지. 일을 잡은 자는 하늘나라 일을 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대기에 촛불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계시록에 보면 1장 20절 보면 일곱 촛대가 있고 일곱 등불이 있는데 일곱 촛대는 교회요. 일곱 등불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성령 받으니까 교회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용서하면 햇빛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면 내가 축복할 때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봉도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계시록 21장부터 보니까 21장 22절 23절 성전 앞에 보석이니 뭐니 막 이런 거 뒤로 하고 쑥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등불이요 하나님 빛이요 예수님은 등불이더라. 교회라는 말입니다. 맞아 생명사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예수님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 살리는 등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요거를 갖다가 한 걸에 7번인데 죄를 사하는 것을 요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왔던 거죠. 연에서 왔던 보다 집사님이 저 기도를 계속 하고 죄가 사랑하는 자 안에 들어있는 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문자라면 누구 기도했더니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하고 있어? 내가 거기 자기 꿈에 출연했대.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그럼 내가 성경 사갈게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 성경 사는 거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이지. 자기 사가준다는 게 저기 이게 뭐냐 모든 소리 팔아서 살아있는 뜻도 숨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놓고 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이 좋지. 신약은 예수님 계통 말하는 거 구원 계통 말하는 거지요. 구약에는 생명이 없었으니까 뭐라 내가 그렇지 않고 자기 꿈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고 이제 하루는 또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어때? 돌이 조그만 돌인데 돌이 조그만 돌인데 다이아몬드래. 그러니까 돌이니까 다이아몬드는 수정같이 맑고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한번 껴봤다가 나 어디 갔니 없어. 나 없어. 그러면서 돌인데 그 돌에 조그만 돌인데 제시 뭐라고 하냐면 씨앗으로 보여주라고 이상한 별씨 같은 조그만 뭐 겨자씨가 뭐 씨가 하나 있더래. 그 점점 커지는데 씨는 누가 8장 11절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조그만 겨자씨가 있는데 뭐 그릇이 돼가지고 크더래. 그래서 껍데기를 싹 벗기니까 그게 뭐냐니까 막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더래. 그 보석에 보니까 또 자세히 보는데 눈이 7개나 있더래. 이게 뭐요? 그러고 거긴 받아갔어. 예수님 말씀이 속 중심에 아무것도 미운 사람 용서도 안 보여. 그 마음이 와서 싹 보면 내 마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아주 그대로 목사님이 있었거든. 해석권이 없구나. 모세율법도 돌이지만 예수님 말씀도 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 흰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도 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 안에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예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들어가지고 내 속에 용서할 때 빛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뭐 이거 뭔지 알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냐? 알고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이게 뭔지 모르지? 뭔지 몰라?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서 몰라. 스가랴 몰라 이러는 겁니다. 그 양반 꿈꾸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몰라. 자기도 꿈 받아봤는데 씨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그러는데 그만더래. 근데 그게 그릇돼가지고 껍데기를 싹 벗기니까 세상에 맑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래. 근데 거기 눈이 있어요. 7명이야? 7명이 또 뭐요?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속에 진령 죄와 죄악을 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운 거 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 죄악 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해요. 그 다음 봉도 하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서 사람으로 해서 힘으로 되지 사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마태복음 19장 영생은 부자 영청년이 어떻게 영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다 가르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 끄려고 들어가면 더 어렵다는 거야. 뭐 먹고 있고 막 이런 거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구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율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은 영의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이 이제 자꾸 이제 체험도 좀 했으니까 이제 확신 가져요. 막 깐작대는 사람인데 저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 내가 잘 안 될 거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면 풀립니다. 요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인신전설 목사님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도 막 줘요. 알았어. 그거 해봐. 그럼 밥 안 굶겨. 내가 우스갯소리를 밥 안 굶다고 하는데 밥 안 굶기면 그 안에 생명 살린다는 얘기지. 아니 김배 목사님도 하기 막 말씀대로 살아 영상하고 살고 내가 밥 안 굶겨. 목사님 난 밥만 가지고 못 살아.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이게 내가 밥 먹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영생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래 나는 그냥 밥만 가지고 못해요. 안타까워요. 막 알았어. 근데 그 밥 먹자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 받아먹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용서하고 말씀 받고 나서 필요할 때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내 속 부을부는 그거 버리고 용서할 때 내 속 빛이 축복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르지? 내가 알아? 몰라요. 수간에도 모르고 보여주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저 그 보택수산도 와서 그 받아가지고 왔는데 뭐 아버지가 말씀을 좋아하셔. 그래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자신이 없어. 신천지까지 들어왔는데 말씀 잘 풀어. 근데 그러니까 아니니까 또 나오셨지만 그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딸이 그런 거 이제 세밀하게 아빠가 그런 기도가 하고 그랬으니까 세밀하게 보는 거야. 더 이상은 뭘 게 예수님 말씀 세계 들어간 것만. 그다음 봉도 왔어. 한 사람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핑계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고 일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문초 이제 머릿돌이 뭐 예수님 말씀 계명이 원수 사랑해. 그거부터 큰 거 없어. 할렐루야. 꼴리 사랑해. 빚값 주고 다 샀어. 너 안 하면 너 다 쳐 이 소리야. 내가 빚값 샀는데 네가 왜 어쩌고저쩌냐. 그래서 뭐요? 성민이 하늘나라 백성이가 아이고 어쩌고 이 소리만 했다가 입을 그냥 하나님 원했니까 축복하기만 하라. 자, 그래서 자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죽었는데 용서하는 걸 자꾸 축복하세요. 불쌍해요. 그렇게 그 신이 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신으로 되는 마태복음 19장 나왔는데 누가복음 18장 나오고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려는 말씀 예수님 말씀 영원 살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22장 31절부터 3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21장이요. 창세기 21장 32절. 아브라함의 부활 세배에서 에셀나무를 싣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 불렀다. 여호와의 신, 영생하시는 신, 죽은 영을 살리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여호와 신으로 하느니란 말은 죽은 생명 살리는 말씀을 세례관까지는 안 죽고 잘 들어. 스가랴가 어떻게 되면요 율법으로는 다 바벨로 쫓겨나 보내고 다시 이제 거기서 돌아올 때 스가랴니 뭐 느헤미야니 뭐 이런 사람도 오는데 이런 거 올 때 성전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계가 약했어.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스가랴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죠. 다시 택한다. 뭘 택하냐? 진리의 성으로 택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8장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면 뭐랬어?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불러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다시 택하다. 뭐로 택하나? 진리로 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이면 돌아 구원, 시온이지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디오스포라스를 막 쫓아 말하면 막 뿔뿔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구원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있던 계통에서 돌아와서 성전지라고 하는 계통입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에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떠났어. 그러니까 뭐 붙잡혀가고 어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 성산, 여기 성산 홀해가지고 이것이 진리 예수님 말씀이 산. 마지막 때 산으로 가란 말은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택한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으로 택하지 않고 오늘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아주 오늘 요한일서 1장이니까 택한 자 예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택해서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그래서 지금 진리의 성으로 택하는 것인데 다시 아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 있다는 말은 사람들은 몰라. 미운 사람 용서는 에이구 저놈을 뭘 용서해 이렇게 나가. 귀한 줄을 모르는 게 머릿돌을 주워도 권사님 사람 에이 저놈을 사람 세상적인 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버리고 깨끗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은 책인데 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 머릿돌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돌이 머릿돌이니까 모세율법도 돌이고 예수님 말씀 돌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돌, 그 안에 예수님 계명의 돌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 유하면 살인죄, 가늠하지만 여자면 엉큼 마음에 가늠 안 했는데 육적으로 했네. 여자가 속은 마음에 엉큼한 죄에서 가늠했네. 할렐루야. 이 속 중심의 세계를 깨끗하게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이른 현장 때 그거 율법 가지고는 안 돼. 그거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래서 할래나 뭐 할래나 뭐 유교나 불교나 상관없어 지금. 그래 동생이 뭐 저거 태국 어디가 뭐 있더라도 상관없어. 그걸 놓고 여기서 쫙 축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문이요. 그래서 십자가 지문은 할래나 뭘 아무것도 없어. 율법도 뭐예요? 생명 없어. 그래 말이에요. 유교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행 17장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유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다 구원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고쳐서 바꿔가는 과정들입니다. 함부로 정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 말씀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해서 작은 책. 아까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작은 책 그걸 갖다가 작은 열려있어. 그 열려있습니다. 예수 인봉 떼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계시록 10장 1절부터 그래서 권사님이 성령 받으면 하늘 말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 하늘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계시록 10장 1절부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부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중요한 것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은 생명 살리는 것인데 힘센 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인 것 같이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의 거리라 하면서 11절 왜 이거 쓴지 알아? 이름은 내 기쁨과 충만케 하시오. 할렐루야. 죽은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 기쁘니까 힘센 걸 힘센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힘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 힘줘요. 정신 집사님 알죠? 소 집사님 오늘도 힘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 보호하면서 저 어린애 좀 잡혀야 돼. 밤에 보호해요. 아빠가 의사인데 애기가 맨날 울어대니까 아빠도 자야 되니까 밤에 가서 거기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어려운데 힘내 그러니까 힘은 있어요. 아이고
힘내 마음 낙성해. 힘은 있어요. 막 근데 마음이 뒤숭숭해요. 뭐 이런 소리만 하는 게 그거 잡는 게 힘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가 뭐냐면 죽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맨 부자 되고 알아서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성경에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 뜻이면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통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 권사님 내가 그 얘기했더니 사랑하는 자 반절이야. 내가 그 쬐그만 글씨가 얘가 사랑하는 자가 되겠네. 그렇게 말한 건 죽은 생명 살리는 자입니다. 계명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계명 지키면 생명 살리는 거 말합니다. 그거에 기쁨 있는 겁니다. 그 힘센 천사, 그러니까 힘 막 이거 뭐라고 이제 직식하니까 목사님 힘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글부글해. 그 힘이 아니라 예수 마음이 부글부글한 걸 달래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막 두 부부가 가운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안 맞나 보지. 누구 자식이 자기 자식이지. 그것도 같은데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부모 애기 보라고 하면 보는데 마음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용서해주러 들어와가지고 집사님 힘내. 그때 힘은 있어요. 아유 근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힘이 아니라 그 막 다투고 이런 거 둘 하나님 평안 주고 닦아줄 때 하나님이 기쁘는 거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8장 10절에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해봐라. 내 마음의 소원인단 말. 기뻐하는 게 뭐지? 여호와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기쁜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멀지 먹추래 다 좋은데 그냥 어린이 주는 거 안 해도 줘. 하루를 살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나이도 들다 보니까 애들 터놓고 뭐 재산 준 거 있어? 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야구는 마지막 축구한다 18. 그래서 아버지 그냥 강아지가 하는 거에 식구들 보면 마지막 막힌 아버지 부족하면 그냥 복이나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빌어주면 살아나는 겁니다. 제 영혼 살려주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권이 권사님 손에 있어. 부러워. 나보다 크더라고. 근데 요거 이제 이게 차는 그릇이 큰데 깨끗하고 차는 기간이 있어. 그건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각자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능으로 되지 않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리라.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머릿돌 냈는데 거기서 예수님 머릿돌 내서 대가 말하지 말고 줘. 돈 주란 얘기하는 축복도 못해줘. 돈 달라고 그랬어. 그 영혼이 잘못돼서 먹고 있고 막 이런 거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깨끗이 닦아주고 이 축복이 대접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 복이야. 제가요 30몇 년 동안 울면서 달라고 한 복이 오게. 이 붕어든 물집 그것도 아니래. 묵도 아니. 죽은 영혼 살찌게 용서해주는 복입니다. 살리는 복이. 그거 하면 다 풀어준다는 거야. 다 줄게. 뭐 권사님 한꺼번에 100개 못 먹어. 그래 안 그래요? 한 끼도 키고 얘들 개는 그러면 수제비가 땡기면 그 하나 먹어도 돼. 그래 안 그래요? 칼국수 먹고 뭐 스테이크 먹고 뭐 하나 잘 먹었으면 돼. 돈 쓰고 남았으면 돼. 상당히 중요해. 나는 옛날에 쌓아둬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준다. 너 바꾼 게 있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음식을 팔기로 했어. 그건 내가 한 건데 그보다도 이제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뒤에서 뭐 청소하고 뭐 기도 빠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음식하고 어떻게 하면 대리어 그 시간 나 깨끗 남 축복하면 더 빠르더라고. 근데 생명을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 막 빠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예수 성령의 비질리는 버리게 하시고 축복하시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 보세요. 힘센 천사 힘 그랬어요. 그래서 또 계시록 보니까 88장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성령이 와서 미운 거 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의 초수인데 바벨 초인데 미운 거 용서 못하고 뭐 세상 공부 좋았던 거 싹 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힘센 천사가 와서 세상 걸 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들어보죠. 그걸 귀신 다 물러가라. 이거 네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하늘나라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여기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뜨린다는 말은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들 지옥 간다 물러가라 뭐 그거 버리고 용서증을 바꿔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민이 그걸 키워. 그거 하나 남았어요. 사람도 여기들 요셉이라는데 주의 권사님 손자 손자 놓고 한국 이름 좀 달라고 그래. 그 기도를 하는데 초속으로 나와. 초속 머리뚫로 나오는 거야. 남자가 무슨 이제 초속으로 하나 이왕 좋은 이름인데 대산으로 해야 돼. 죄는 대산으로 해야 돼. 이 생각이 그러면 또 사람들 그런다고 제가 언제 커서 태산을 그 애가 와 있으면 마음이 사랑스럽고 용서하고 애만 보면 기쁘고 미움만 바라지만 불쌍히 여기면 태산이 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거요. 제가 언제 커서 자기들 성민이가 언제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과 그대로 하면 살아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내가 옛날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죽었어요. 언제까지 다 야, 네 속에 가지고 있잖아. 축복하는데 작은 건 뭐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름은 좋은데 제가 언제 커서 될까? 이건 참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축복하면서 일하면 터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일단 그 사랑.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용서 붙잡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힘이 가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속 10장을 적었어요. 힘 그러니까 소리 팍팍 가지런데 아이고 옛날에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 힘은 없대도 용서도 못해 축복도 못해 내가 혼났습니다. 네, 10장 1절부터 하세요. 힘센 천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예, 뭐 언약이죠. 예.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예, 그래서 해는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을 위해 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은 불기둥 같은 불은 죄악을 태우는 거야.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 땅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 예수님 말씀 아닌 세계, 교회 안 나오거든, 교회 나오고 다 예수 버린 사람들 죄 용서해주는 거야. 발벌 죽여 아닙니다. 죄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불이야, 죄는 버리되 용서 주님께 핏값 상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주세요. 그냥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거기 보니까 손에 바다를 밟고 예, 손에 다쳤어 열렸어 펴였어 작은 책이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복음이니까 영원 살린 예수 머리 뚫리는 겁니다. 이제 사랑해줘 말한테 더 잘해줘. 아유 언제까지 네 욕심이 있어서 해주기 싫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예, 이거 버리고요. 더군다나 핏값 주고 사는데 왜 자꾸 핏값 사는데 저것들이 내 백성 내가 저주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혼나게 누가 보시죠. 로마서 14장에 혼났어 내가 핏값 주고 샀어. 내 건데 왜 네가 어쩌고 해 그래. 아이고 참 이 버릇이 한 번이 못해가지고 내가 자꾸 이거 은근히 나온단 말이야. 아버지요. 하나님이 닦아주고 쓸어주고 은혜 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요. 그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금양 샤워예요. 금양 불 담아다가 내가 하는 것이야 못되게 싹 버리자 한번 싹 고치게 기도나 해. 닦아달라고. 싹 버리지 거기 예수님 말씀 영혼 살려달라고까지 안 들고 그냥 혼나 끝나는 거예요. 아주 무조건 엘리야의 거기야 권사님이 용서하고 사랑 영혼 살리는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비질리는 버리고 건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 살리는 것이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 신이 가서 일을 고치는 겁니다. 저봐 제 권사님 우리 살 때는 뭐 날씨가 멀어서 되겠어. 어르신 놓고 꼰대라고 하면 난리 났어. 그래 안 그래요? 보르장 건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어른 보고 뭐 꼰대라고 뭐 MZ 세대인지 무슨 세대라고 어려워 죽겠어 나는. 그다음에 지금 꼰대 타고 방송에도 뭐 나오더라고. 근데 이 아버지 뭐 엄마 아버지 교회만 가 있고 엄마는 말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저는 뭐 꼰대 막 그랬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내가 바빠져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다 천펴놓은 책에 작은 책이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다면 다 열어놨어. 그래요. 다
다 구원시켰는데 이제는 내 것으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할 때부터 하나님 은혜 줍니다.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먹는 왔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손에 쥔 노인 작은 책들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받아 사자의 부리는 것 같다는데 나 뒤에 또 나팔이라고 같이 나온다는데 사자는 성경에 에스겔 19장이나 계시록 5장 보면 가리키는 자.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성령이 와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 이건 사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의 거 가리키는 사자가 있고 하늘 말씀 가리키는 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모세를 거친 사람 땅의 서기관.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19장은 기껏 가리켰더니 사자가 가리켰더니 애굽으로 끌려가고 고생하고 또 가리켰더니 바벨로 끌려가고 정부터 율법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사자같이 이거 누가 계시록이 누가 인봉된 거 엽니까? 울지 말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어서 이 인봉되리라는데 그걸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4절 사이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성경 가르치는 자입니다. 서기관, 그런 서기관, 하늘 서기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늘 서기관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지금 하늘 말씀 받은 거예요. 그걸 놓고 다른 것들도 떠들떠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신이 가서 역사합니다. 그 계시록 10편 14편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 날개로 다닌다고 그러는 거죠. 바람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13절. 그래서 바람 날개로 다니는 내가 말하는 거 회개하고 가면 그 신이 가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권사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 자꾸. 그 신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신은 어디 가서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어지럽히는 거. 우레. 여기서 우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우레 거역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지. 영생하는 대전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치시려다. 여기 보니까 외칠 때 우레가 나온다고 해야 하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나오면 내 때가 됐다. 그러고 막 이 말씀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때, 그리고 원수 용서할 때, 권사님 이제는 사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축구 내가 대신 치는 거 주고 용서해주고 그 오죽하면 권사님한테 사랑한테 하나님한테 용서가 사랑이잖아. 무슨 사랑하는 게 무슨 멋지게 하는 거야. 니네들 꼴밖에 내가 용서했잖아. 그게 사랑이지.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멋지신 줄 예수님 말고 그다음 미운 놈 버리고 중심으로 용서 나갈 때 생명빛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을 입어. 어떻게 빛이 보여. 내 마음속에 미운 것도 있는데 미운 게 용서하는데 빛이 나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원수 사랑해야지 빛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놓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눈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놓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밀고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열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봉도 왔어. 계시록 10장입니다. 외칠 때 일곱 우리가 바라더라. 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게 그거 할게요. 그러면 그걸 계시록 7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하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하니까 무슨 남풍이 먼저 태풍 뭐 이런 남풍이 아니라 바람은 선지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니네 죽어 뭐해 막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땅 쓸어버리 뒤에 보면 바다와 땅을 나무를 해롭게 한다는 바람이야. 천사가. 그렇죠? 땅의 바람이니까 율법이야. 재앙이 있고 네. 네, 아까 그 얘기했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더라 이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쓸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통한 생명 살인정 구해준 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져와서 인칠 때까지 가지마. 권사는 그거 받은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 율법 가지고 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봉독하세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고 왜 불지 못하고 뒤에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진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으로서 대치부터 생명 말씀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안에 생명 빛이 없어. 세례안도 없어. 땅의 거니까.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가지고 해드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이 개통을 말합니다. 그런 거야. 동방의 한나라하게 대한민국 그런 건 좋겠어. 권사님 예수님 말씀 수정해서 해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이 인쳐도 왜 인쳐? 예수님 말고 사랑도 못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그 다음에 2절 다시 공부하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내 땅에 내 바람이 불면 땅과 바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해롭게 한대. 그래서 저 땅은 좀 있으면 믿는 사람, 바다는 안 믿는 사람. 저기 저 동생 같은 사람, 저 태국은 불 같은 사람. 그거 다 건지는 거 알겠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고 해야 됩니다. 피값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땅의 내 천사입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마귀 하면 뭐 하는 거야? 쓸어버리면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뭘 생명살 좀 세워놓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래서 땅과 바다라는데 그 땅은 예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땅이라고 그래. 바다는 안 믿는 사람. 자, 저 이걸 갖다가 계시록 17장 한번 보자. 계시록 17장 보자. 바다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진 전사님 아들이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 이게 뭐예요? 이방 선자를 쓰겠다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18장인가? 17? 글쎄요. 17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이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말한 자 만왕왕 예수님께 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권사님 율법으로 안 불렀어. 진리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불렀다면 부르심이 있고 그걸 빼냈어. 그럼 진실한 그대로 이기리로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의 앉은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시록 17장 1절부터 이제 거기 보니까 물에 앉았대. 근데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교육 뭐 이런 것들이야 이방 사람들. 근데 자, 그다음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물에 앉았대. 그럼 빠지지도 않나? 자,
그 뒤에 앉는 걸 나옵니다. 물에 앉았다.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또 보면 앉는 것이 뭐냐면 짐승 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엄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려가지고 물을 앉은 게 그보니까 짐승 탔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유견이 불견이 예수 진리 말씀 다 아니에요. 그래요. 이스라엘도 땅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땅이야. 물은 뭐냐니까 안 믿는 자, 음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앉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붉은 짐승 탔는데 머리가 일고 뿌리 어린 율법이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오늘도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 말씀 안 들어가면 땅입니다. 율법으로 어쩌고저쩌면 다칩니다. 그 세상도 똑같이 다치는 거입니다. 그래서 대신 축복해야 됩니다. 피값 샀으니 저들 물론 바꿔놓고 지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동생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사님은 용서로 나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올 때 저 누구한테 오냐면 성령님한테 있고 애기한테 있어. 영들이 오는 건데 바다의 이사 60장에 바다의 풍부가 몰려온다고 그랬어. 근데 난 바다의 풍부가 나는 진짜 바다의 풍부가 그래서 이 목사가 말이야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기도하다 보니까 40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 아침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에 막 복을 받는데 막 같이 이제 이 집사람 애니메이션 뭐 좀 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안 되니까 쫓아가니까 옆에 부역장이 좀 안 되니까 그때 유일하게 그래서 대신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붙잡아주려고 초신자 이목 초신자한테 그런 기도하다 보니 목사님의 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 몇십일 했나 보지. 그런데 갑자기 막 하나님 잘못 싸고 그러니까 이 목사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 옆에 앉아 기도하다 막 얼른 뒤로 이렇게 쳐다봤대. 아유 잘못했습니다. 막 가슴 치고 날리고 뒹굴고 막 날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 용생 막 그러더래. 그래서 막 뒹굴고 말이고 아프하고 막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이상해서 저 예수님 저런 거 제 집사람도 깔끔깔끔. 근데 신기하긴 하고 그래서 뭐 저 구역장이나 춤자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러고 회개시키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든. 막 그 갑자기 깜짝 울면서 방언기도 물어보고 그 방언기도 아주 통역하는데 방언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방언 투명하는데 대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방언 통역 받은 거야. 이 보아가 보이지 않느냐 이제 바다에서 풍부하는 근근 보아인데 너 맨발 보고 뛰라는 거야. 태산이다. 너는 뭐하느냐 맨발 보고 뛰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사 60장 보면 은근 보아가 온다 물칠목이 오는 줄 알고 영어 살리는데 그러니까 맨발 보고 뛰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얘기 또 딱 방언하고 통역하더니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저 뭐가 저렇게 많이 오나. 바다가 온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 그 영혼 구원하는 거야 이제. 구원하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사 60장 보는데 영광의 머리에 있단 말은 내 머리가 예수님 말씀 용서해 주는 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도 저 사람은 좋겠던 게 한치보다 이게 애기 엄마 거야. 대신 기도를 해주냐고 하다 보니까 애기 엄마 거야. 그래서 맨발 놓고 뛰래. 이게 뭔지 모르니까 좋겠다고. 지난번 저번엔 집사람이 좋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양반 주면서 좋겠다는 이 양반이 뭘 받았는데 방언 통역 받은 거야. 나물에서 기도해서 보니까. 그리고 영혼 살리는 세계를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였더니 바다의 풍부가 뭐냐니까 이방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땅에 있는 것은 뭐냐니까 믿는 사람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다와 땅이 밟고 서는데 바람이 뭐냐니까 선지자인데 망하는 바람입니다. 쓸어버리려고 아담 하로 다 죽여버리는 뱀의 교훈. 그 세상 판단도 지금 율법적으로 판단해. 사람 죽이면 살인죄 법하는 것까지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미워하면 살인죄까지는 손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뭐 뉴스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막 미워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용은 살인죄 저 드러나고 있어. 주추니까 피값은 다 드러나요. 아버지 저렇게 살았습니다. 용서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믿는 사람들이고 바다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0장 보니까 심센 천사가 하늘 바동 가둬가지고 세상으로 보낼 때 바다와 땅을 받고 요걸 빌립보서 2장 뭐 십자가 지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놔두면 율법은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에 허시 집안이든지 지시 집안이든지 집안에 영혼 살리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대신 요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잠깐 어려워요. 재물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영들이 오기 때문에 와서 올 때 이걸 알고 내가 이거 몰라서 이 목사 고백시켰어요. 그때 내가 고백시켰어. 되게 지속한 거예요. 같이 살면서 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우는 게 그 소리가 내가 너 보려고 그랬다. 더 내가 시작시켰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받는다는 말은 불기둥은 뭐야? 불기둥은 죄악을 태우는 것이 불기둥이야. 맞아요. 대신 죄악을 태우되 용서로 태워야 됩니다. 용서해주면 죄값 있던 거 예를 들어서 빚 갚아! 그런데 당감해 줘 관도 그럼 빚 안 갚아서 죄인데 용서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딴 사람 용서해줘 안 하면 너 옥에 들어가? 이런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가족인가 지적 다 팔아도 못하는 거 다 용서했더니 곧 닥치고는 100만 데나리온 그러고 갚아 그럼 뭐 옥에다 지고 용서할 때까지 다 네가 갚아 다 그게 죄입니다. 십자가 다시 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시 작은 체험지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땅을 받는다는 말은 하늘 말씀 받아서 창세전에 예수님 생명살인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생명살인부터 땅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다를 받고 땅 받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사도 바울 전에는 말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줄 알거든. 근데 버리 이방으로 보내거든. 거기 나가서 막 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 아니야. 예수님 말 할례나 무할례나 몇년 교회 나오고 아버지가 목사하고 몇 대고 이거 필요 없어. 무할례는 뭐 할례하면 교회 안 나고 했어도 사랑으로 역사 주님께 빚값을 샀으니까 다 이방까지 다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5절부터 뭐 타민족이야 더민족이야.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 함께 살았대. 함께 안 될 때 어떻게 했더니 용서해 주니까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권사님 성령 받은 것이 내 속에 저 사람이 요즘 뭐 저런 게 있으면 내 속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씻고 축복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 심할 때 하나님 이제는 사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가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목회하겠어요. 이제 좀 아는 만큼 이제 좀 뭐인데 아는 만큼 자꾸 열매매 한꺼번에 성경에 모여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 아니요. 받은 대로 하나둘 하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열어주는 건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다시 계시록 10장 보세요. 책을 펴놨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그러니까 죄악은 바할 때 하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사울 같은 뭐 죽였어? 아니잖아. 그렇죠? 원래 뭘 받아야 되는데 바꿔서 고쳐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조카만 왜 그래요? 함부로 썼는데 함부로 하지 내가 다칠 일 있어? 그 다음에 똥대 10장 3절 했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의뢰는 어느 때 나오냐? 잘 들으세요. 의뢰는 어느 때 나오냐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야. 여호와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데 하늘 의뢰를 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와서 하늘 말씀 진례만 전하니까 뭐라고 써요? 복음 전하니까 의뢰. 아닌 것들은 망가져. 그래서 비진리 같은 건 버리게 하십니다. 나 자랑이 아닌데
성령 받고 자꾸 울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서 수담에 배운 게 있는데 싹 받고 싶더라고. 싫은 거야. 나도 지금도 그래. 엄마하고 안 들어가 싫고 담배도 옛날에 뭐한데 거기에 팍 돌아가 싫어. 근데 이제 보험자라는 걸 참다 보니까 참아지긴 치더라고. 내가 그걸 싫더라고. 대신 그들 죄를 용서를 닦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 의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거 가지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를 바르면서 어지럽혀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번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이 못된 벌을 바꿔서 고칩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 뭐 혼냈겠지만 어지럼 줘서 이게 죄를 용서해서 바꿔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순한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말씀 받은 사람이 깨끗한 재물이라서 용서할 때 일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외칠 때 뭐라고요? 읽어보리가 바란다 말은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거 외치면 그래 자꾸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나영이 알지? 제 친구 미워 죽거든. 이야 막 그러더니 자백하니 뭐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 따라 그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퉁퉁거려. 예? 세상에 뭐 저 미워 죽거든 저런 거 지나게 나쁘다고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 내가 너무 악해요. 스스로 나한테 내가 너무 악해. 난 몰라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 보고 내 편견을 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자꾸 이제 뭐야. 불쌍히 여긴 게 지금 남았어 이제. 재물 되는 거 좀 교육시키더라고 예수님이. 그건 줄 알아. 이제 결핵 쪽으로 지금 착 치고 있더라고. 그저 자녀 생산 문제를 놓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 걸로 거기까지 불쌍히 여기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내는 것도 뭐가 있는 걸 알죠. 그런 쪽을 사람들 그대로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이 몸 가지고 그 오죽하면 권사님은 수없이 봤잖아. 나는 몰라. 권사님 입에서 나와서 산부인과 유산하고 수없이 봤다 받았다고. 이 목사가 중국에 갔는데 이거 이제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평생 저 중국에서 둘인가 밖에 못 났다고 했잖아요. 하나인가 둘인가. 그 유산을 계속 했는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아직 기도하려고 게 아니라 꿈만 자기가 묘지 가서 기도하고 있더래. 여자가. 그 도대체 뭔가 이제 하도 무서워서 간호원을 구한뒀대. 그래서 막 유산 한 마리 하는 거니까. 그러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 목사가 죽은 자들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말씀을 줬는데 가만히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게 그 소리였구만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랬군요. 권사님 많이 봤으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요. 상당히 좀 권사님 눈에 보인 게 복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권사님 하나님 예수님 영혼 구원입니다. 맞아 유산했더라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 벨리에서 선포할 때 그 백권사님 저 옆에 있던 누구지 그 18살 먹은 애 걔봐 유산했는데 몰랐던 건데 18살 먹은 애 입에 들어가 내가 이 집에 장소했는데 잘렸어. 기가 막히지. 별시험 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는 영혼 구하는 쪽이다. 그것도 내 영혼이다. 일단 주었으면 하나님 겁니다. 맞아. 그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하고는 아니지만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 놓고 자꾸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은혜 줍니다. 할렐루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문에 근무할 때그 진순대해성 시대 때 지은 집에 네. 일반 집 같은데 그 병원을 산부인과였거든요. 거기 왜 이렇게 유산하는가 막 이게 막 손도 그게 그렇게 좀 핏발내고 그 정도 피잖아 산부인과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저녁 시간인가 이랬는데 옛날에 그 다리밑돌 소리 도닥도닥 두 개에 뭐 소리 안 들리나 하면 모르는데
세기에만 들리나. 밤에는 그런 거 옛날에 애들은 밤에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 다리 밑으로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고 여기서 그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한 삶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제 손바닥이었던 거, 이렇게 정말 애기 손인가 뭐 하여튼 그때 예배 중인데 권사님의 그걸 있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히게 나는 진짜 실제로 못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손까지 보여줬는데 난 애기 때.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그 병원 애들 근무할 때 산부인 가서 그런 거면 그걸 놓고들 기도들 이제 제가 배우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 손에 맡긴 거였구나. 그래서 전에 불교에서는 그 천도제라고 식으로 7월 백중이 예, 백중이라고 하는데. 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생신날이 백중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전에 한각 같은 거 안 하고 한다고 항상 생신 때 되면은 절에 가서 백중날이라고 절에 가고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서는 가갖고는 엄마도 이제 예수 믿어야 돼. 그 교회 모셔서 야야 다 지 몫이 안 있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 양로병원에 그쪽에 가가 계실 때 결국은 애손녀지 여동생 큰 딸이 교회 쪽 일로 했거든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니다가 자꾸 몸도 아프고 이래서 하면서 결국은 대학원을 다니다가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일한 뭘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외로도 뭐 그거 하면은 또 나가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내 손녀가 결국은 엄마 전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봐서 누구라도 시켜. 그게 천사들 보내는 거야.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손에 줬단 말은 네 마음에 있단 말이야. 항상 그것이 불쌍한 마음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질 잘 되세요. 그런 저질 사람 불쌍히 사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때 한참 이제 그런 제가 살아온 길에 병원 생활했으면 뭐 그런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좀 안정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이걸 놓고 진짜 안 가는 건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말씀 받은 사람 놓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 말씀 받은 사람 놓고. 그래서 영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 집에 가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한국 갔을 때 엄마하고 둘이 자는데 자다가 저는 깼어요. 깨가 있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잠꼬대 하듯이 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러냐 할게 누가 발목을 자꾸 늘어지나 봐요. 그 엄마 아는 사람 엄마는 주무시면서 나는 깨어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만 엄마 누군데 이랬더니 엄마도 나도 모르는 사람이래. 그래서 자꾸 엄마 누구냐고 물어봐 이랬더만은 이제 어디 우리 집안 내란다 뭐 가든가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내려. 엄마 그러는.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러고도 이제 끝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했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 막 저는 이제 목사님 배운 게 그거니까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에 살라고 왔나 보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리고 다시 해요. 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뒷날 되기도 아무것도 모르셔. 모르는데 그렇게. 목요일날은 집사님이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데 걔 거기는 진리가 아닌 뭐 십자가 뭘 아니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하면 다 된다. 그 똑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죄악을 잡는 건데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다. 축복에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샘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들은 저 사람한테 가면 받을까요? 우리는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렇게 3번까지 있다고 치지만
지금 말씀 받은 몇 년 후에요. 그렇죠? 근데 영에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 영들 아니까 벌써 매달리는 거야. 근데 왜 그래 제가 나도 그랬어. 꿈만 꾸면 뱀이 날아다니면 나 날아다니면 뱀이 쫓아오고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거 좋아하는 거야. 다 그런 것만 이상하게 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쫓아왔던 겁니다. 날 죽이려고. 나중에 걔도 그래서 나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 받고 나니까 싹 풀어진 거야. 예수님 말씀이 우리 보기에는 과거냐면 미래 같은데 영생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영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은 예수님 말씀대로 남을 살려줄 영이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괜히 과거 현재 미래 마음 나가지 말고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 더 할게 플러스가 그런 저지른 영혼들 그걸 불쌍한 게 없어. 이거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 똑같아. 그렇죠? 바다를 믿는 사람이나 안에 똑같아. 고치 애들 못하니까 뭐 유산한 영혼 좋아. 똑같은 거예요. 다 용서 좀 다세요. 영혼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사람 누가 막어? 그랬습니다. 실전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옛날 같은 방송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 일부 하면 하라고. 영혼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듣는 사람들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저 존경하지 말고요. 제가 틀렸으면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데 어쩌고저쩌고 비판받습니다. 이거 다 가져갈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운 걸 겪고 예수님 말씀은 모든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터넷 받고 뭐한 사람들 이상하다 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주가 가니까 더디어 축복하면 여러분 기도가 다 거쳐지면 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오르면은 영원상 오르면은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부러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 성반 치고 또 새로운 사람들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겠으면은 이상하다고 하고 저주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이게 옳은 거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축복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뭐해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손에다 딱 맡긴 것은 마음의 손에다 맡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해. 그거를 막연히 들었어요. 저는요. 그걸 실전에 걸놓고 기도하니까 실전 받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수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 막 다 살아났으나 똑같잖아요. 로마 사람 똑같아. 예수 죽을 때 십자가 때 그거 똑같아. 부족한 거. 그래서 권사님이 뭐 했어? 포도나무에다가 돌감나무 창감나무 접 붙이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감나무인데 권사님 창감나무 해가지고 용서해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한 게 로마서 10장 17절하고 11장 17절이 그게 우리가 저는 그때 처음 믿음 생활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서 붙임을 받. 장수는 이쪽 다음 한 장에 더 넘기게 되는데 그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해.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저 복음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그거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하고 11장 17절하고 왜 그 많은 게 그렇게만 딱 이게 첫날에 그렇게 보여주는 믿음은 들은데 율법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자꾸 구원시키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으면 믿음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 듣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타민족이야. 돌감나무인데 장감나무. 그러기 저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돌감나무 나도 뭐 그랬지. 우리들 시험 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뒷날은 가부의 둘의 돈에 그걸 또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과부들한테 말을 잘해서 예를 들어 생명사인데 계속 축복기도 많이 하세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면 계속 끊어지지 않게 영혼살 기름이 항상 밀가루가 말씀이고 그 밀가루 가루야. 고운 가루야.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이야. 그래서 열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통의 물 저울에 지끌 떠오르는 먼지는 밀가루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넣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요. 그래서 말씀하고 나면 두었던 그 엘리야가 두린 것처럼 대접하는데 영원 나한테 대접하지 말고 그 영원 살린다 그걸 축복하고 이 기도가 거기 쓰임 받은 게 없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럼 그걸로 가다 보면 이걸 안 팔면 집안이 어려웠어. 그 자꾸 오늘 예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건데 보니까 수없이 많은데 죄악을 사는 거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기 지신이하고 허신이 가면 하나가 알고 기도하면요 잘 들으세요. 확신한 기도가 나갑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뭐 유교나 불교 상관없어. 미운사람 성령 받아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성령과 함께 하기 때 진리의 말씀에서 남이 못했던 것 영원 살리는 것 똑같아. 저기 이스라엘 율법 지킨 사람들도 생명이 없었어. 예수님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그거 해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감사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목요 성경 모임에서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